먼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좀 교제하기 전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칠 때 할까요?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동물 농장을 하시는 또 형제님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요. 또 이게 돼지 이야기를 하면은 또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제 굉장히 좀 쓰기에 편한 사람, 좀 무난한 사람을 좀 불러서 쓰시거든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뭔가 일을 맡길 때 좀 만만하고 편안한 사람한테 맡기지, 좀 부담스럽고 좀 어색하고 이런 사람한테 일을 잘 안 맡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 농가의 부잣집인데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딸을 이제 출가를 시키는데 이제 잔치가 이제 이렇게 혼사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짐승들이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겁이 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소가 이렇게 총회를 열었어요. 다 모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고양이도 있고 뭐 이렇게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데 소가 딱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참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 참 주인님의 따님이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아마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아무래도 희생돼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참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가 하는 말이,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집의 재산 목록에 1호기 때문에 저는 아마 희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이렇게 잔칫날 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소를 잡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소처럼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잔칫날 고양이를 잡는 주인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절대로 희생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요, 주인이 1년 동안 농사 지어놓고 나면은 이렇게 곡식 창고에 계속 내가 쥐가 못 들어가게 이 집을 곡식을 지키는데 나를 잡으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열애. 그러니까 이제 개가 이제 하는 말이, 저도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나는요, 밤낮으로 그래도 참 이렇게 불청객이 오면은 막 짖고 주인이 오면은 꼬리를 치고 그러는데 설마 참 잔칫날 개를 잡는지 봤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아마 희생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또 옆에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 아마 저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참 시계가 있기 전에는 다 닭이 새벽닭을 울어가지고 시간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되면 막 닭이 꼬끼요 하고 이제 아침을 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만약에 희생되면은 뭐 날이 샜는지 안 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잔칫날 닭 한 마리 잡아갖고 어느 고에 붙이게요. 저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돼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희생당할 건 지금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참 어떻든 간에 참 이번에 잔칫날 희생을 당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주인에게 참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좀 생각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돼지를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참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희생이 없고 수고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결과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이렇게 대가와 희생과 이런 이제 헌신이 들여지지 않으면은 이 신앙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보면은 그 일한 대로 이제 참 하나님이 다 그 보상하신다고 하는 거. 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이렇게 주시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은요, 이 세상 방법하고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왜 금, 은, 동 이렇게 갖고 1, 2, 3등을 갖다가 항상 앞에서 정하잖아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나 방법은요, 종대로 세워요. 종대로. 여기 보면 이제 종대로 쭉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1번에서부터 그냥 만열로 쭉 세워가지고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거든요. 1, 2, 3등이 따로 없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일한 대로 보상하시고.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이제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실까에 대해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불행의 장소인 멸망의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에 따라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시간마다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으로 이렇게 삶을 살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룬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상급은요 다 개별적으로 받는 거죠.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상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서울에 예전에 이제 가까운 데서 주님을 같이 섬기셨던 형제님 가정이 지금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형제님 가정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지에 이제 후원금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그 당신 건 당신이 보내라. 내 건 내가 보낼게. 뭐 주임나라 가면 상급 다 따로따로 받지 같이 받나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두 분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외 선교지에 이제 선교 후원금을 갖다 한 군데로 보낼 줄 알았더니 형제님은 이쪽에 보내고 자매님은 저쪽에 보내고 따로따로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주임나라 가면 다 자기가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믿음에 따라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만큼 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부라 할지라도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 마지막 날 상급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을 받을 때는 다 개별적으로 서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또 자녀도 낳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목적은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먹고 뭐 잘 사는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요 서로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참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혼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정말 본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냐면요.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상을 주시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 상급에 대한 심판 앞에 섰을 때는요.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한 대로 자기 심는 대로 뿌린 대로 이렇게 대로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그러면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 우리가 헌신하고 또 어떤 때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참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라 그렇게 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주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결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더 남겼죠? 5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죠?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걸 더 이상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 묻어놔 버렸죠. 그죠? 전혀 이제 생산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금을 5달란트를 이렇게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근데 금 1달란트가요, 어떤 중량 무게로 말하면 얼마 정도냐면요, 34.2kg이에요. 구약에
그 성막 안에 보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등대를 갖다가 일일이 다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등대의 무게가 34.2kg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저 이철 선생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금 한 돈이 현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금 한 돈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 얼마 정도냐면은 32만 5,700원.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다 적어놨어요. 이 금값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한 달란트가 34.2kg 같으면은 여러분 5달란트 같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키로수로 따지니까 171kg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맡겨놓고 이걸 잘 참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장사를 잘 해가지고 예? 그냥 그걸 막 꼽으로 이렇게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주님이 이제 칭찬을 주인이 하는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는 걸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이걸 뭐 어떤 뭐 의도에서 그걸 갖다가 보에다 싸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무익한 종아 이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마 게을러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참 이 땅에 참 금방 지나가요. 올해 2023년도요. 벌써 12분의 1이 지났잖아요. 그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5일입니다. 눈 감자가면 막 일주일 지나가고 감자가면 막 한 달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참 주님나라 가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전에부터요. 그 인간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살았고 저보다는 이제 저희 아내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 나가면은 부딪힐 일이 그렇게 없고 직장 다닐 때는 직장 가버리면 부딪힐 일 없는데 이제 그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항상 마주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허리가 꼿꼿하셔가지고 잘 잡수 이 장수의 3대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하여튼 잘 잡순다는 건 뭡니까? 숙변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숙변을 잘 못하면 못 먹거든요. 이게 잘 잡수고 있잖아요. 잘 주무시거든요. 예. 잘 잡수고 잘 주무시고 항상 편안하게 계시거든요.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저러다 한 200세까지 사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그 육신적인 생각인데 이게 적당한 때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오래 사셔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97세를 사시고 98세에 딱 턱걸이로 이제 2023년도 돼가지고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지켜봤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셔도 절대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이 세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행복의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은 데 가시기 때문에 내가 왜 우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안 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막 그 임종 직전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 눈동자를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리 하다가 초점이 온 상태에서 그대로 가시더라고. 그때 제가 참 눈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뭐 저희 아내도 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이 마지막에 이 땅에 참 사는 그 삶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한번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큰 참 복 중의 복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이거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복인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행복에 그런 이제 장도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죄인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이 세상 세인들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그 삶도 참 고통스럽지만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가는 그 장소는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불행의 장소이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뭐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이 죽음 자체는요, 우리 인생에게 또 특히 이제 성도에게는 큰 참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이고 참 내가 이제 참 곧 떠날 날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 죽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는 이런 참 자세가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문화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렇게 어느 임금이 10문화를 가지고 이제 한 문화씩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장사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맡겨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제 결산을 마지막 날 결산을 하는데 아니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있잖아요. 보니까 10문화를 갖다가 막 남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은 보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장사를 잘 해가지고 많은 참 이렇게 이유를 남긴 그 종을 향해 가지고 참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그 종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장사를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그냥 묻어놔 버리게 될 때 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불필요한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유익한 사람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의 그 외독자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구원하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 비유한다면요, 어떤 가치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치하고 대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희생이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그 아들의 희생에만 지금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구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들을 희생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가치가 크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교의 원리에서 말하는 이런 지역교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지체로 내가 영접을 받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세월을,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요. 정말 하루하루 이게 순간순간을 정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이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주님을 참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선물을 분량대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요,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른 성도가 열심히 잘 섬겼을 때 막 시기할 것도 없고,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그릇대로 섬기고 믿음대로 섬기기 때문에 저 성도는 저렇게 열심히 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열심히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은사 부분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그죠? 어떤 이제 이렇게 대중적인 복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전국 교회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뭐 유명 강사로 이렇게 초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대중적인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 이렇게 그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이제 그런 은사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만은 베드로는 좀 대중적인 복음 은사를 가졌다면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은사예요. 개인을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그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는. 그래도 이 안드레는 있잖아요,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 도구로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사가 있고 또 이렇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교사의 어떤 이제 그런 은사를 가져가지고 참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참 잘 살피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성도는요, 아주 매눈을 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살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재정 뭐 이렇게 그 현황을 이렇게 볼 때 막 자세히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산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 잘 하셨겠지 해가지고 한번 보고 덮어버리고요. 근데 어떤 성도는 있잖아요, 딱 똑같은 시간에 한눈에 딱 봐도 이게 몇십 원이 틀렸는데 그걸 딱 보셔요. 내가 그걸 보면은 야, 참 이게 살피는 그런 참 그 지혜가 참 있구나, 이런 걸 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참 봉사하고 이렇게 또 이게 헌신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있어요. 참 보이지 않게 참 이렇게 교회 안에 참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은사도 있고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죠. 외부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그냥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들을 분별하는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아주 예리하게 보거든요. 이분이 어떤 이단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요새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교회가 뭐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용인 쪽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교회를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전화를 받고 예전 같으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제 그러는데요, 요새는 이제 인사를 이렇게 막 너무 반갑게도 하지 않고 반갑지 않게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오십시오. 엊그저께도 전화가,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 와가지고
그게 영천교회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좀 그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때. 제가 그 교회 등록된 신도는 아닌데 한 4가지 정도를 내가 좀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상담을 좀 받으려면은 일단 저희 교회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일요일에 한번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얼굴을 한번 좀 대면을 하고 뭐 상담을 좀 받든가 하면 안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초면인데 거기 간다고 해도 뭐 상담받는 것은 전화상으로 뭐 하나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 할 말은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가정이 뭐 지금 이렇게 가족이 다 깨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자기는 이제 결국은 참 뭐 원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도움을 좀 4가지 정도를 받고 싶다고. 아니, 그런데 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뭐 기도로는 좀 해줄 수 있고 일단 교회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같이 얼굴을 좀 대면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면은 뭐 그냥 전화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면 제가 다른 교회 전화를 드려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화들이 요새 자주 와요. 자주 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살피는 은사도 있고 또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도 필요하거든요. 막 좋은 게 좋다고 막 무조건 수용하고 막 무조건 용납하고 막 무조건 환영하고 그래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들이 왔을 때는 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심령이 막 이게 메말라 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는 분들이 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는요, 참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미리 항상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거든요. 이게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거든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다 준비를 하고 어떤 성도는 참 기도하는 참 은사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고모님이라고 이제 90대 후반 돼 가지고 주임나라 가셨지만은 그 고모님은요 하루에 기도 시간을 거의 막 8시간, 10시간씩 기도 시간을 가진 분이에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몸이 이제 한 번은 고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가니까 고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성재님 예 고모님 그랬더니 성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기도 예 많이는 안 해도 좀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해요. 나 몸이 아파 시방. 예?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예? 기도 좀 해줘요. 예?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 그 기도의 참 은사, 기도의 일꾼들이요.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찬양에 참 은사가 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참 찬양도 잘 못하고 그런데 참 찬양을 참 은사가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들어보면요. 참 한편으로 참 부럽기도 합니다. 돕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은 참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참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환난 날에 참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이렇게 끈기 있게 바라보는. 그래서 참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게 일상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환난을 당해보고 세상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정말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를 볼 때
아,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알죠. 세상에 유혹이 없을 때는요, 내가 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과감하게 정말 뿌리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아, 이분은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어떤 분은 뭐 참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이 참 어떤 성도를 볼 때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자의 심정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거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죠. 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다 은사가 있고 또 자기 직분이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대로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덕을 끼치고 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을 참 이렇게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제 은사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직분과 이제 재능들을 주신 데는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아무 목적 없이 이제 이런 은사를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 보면은 은사의 종류와 이제 은사의 어떤 다양성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몸은 하나예요. 근데 그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몸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한 몸을 이렇게 그 신체를 이렇게 봐도요, 다 사지백체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각 지체가 있는데 보면요, 이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몸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머리는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데 이 몸을 이렇게 그 몸의 이제 구성을 이렇게 보면요, 몸의 기능 또 이렇게 어떤 지체의 기능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입은 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입은 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입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눈도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귀는요? 귀는 귀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귀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 귀보다는 오른쪽 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한테 말씀을 조용히 하실 때는 이쪽 귀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말할 때 조용히 말할 때는 제가 항상 귀를 이렇게 대거든요. 이상하게 이쪽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참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보는 눈도 복이 있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귀는요, 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손은 보세요.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각 성도는 다 지체들이거든요. 지체들. 한 몸을 이룬 몸의 지체들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이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머리가 두 개가 되면은 괴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머리를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어떤 때는 주님이 머리가 됐다가 또 감정 상하면 또 내가 머리가 됐다가 또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 좀 감정이 당하면은
또 내가 이제 또 머리가 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될 때 그 정말 그 삶은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는요 불필요한 그런 지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있잖아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귀가 말하기를 난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 몸에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각각 그 원하시는 대로 그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 이렇게 인체를 딱 보면요. 얼마나 참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는가 몰라요. 코는 딱 이렇게 딱 한 센터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콧구멍이 밑으로 가게. 만약에 코가 우회로 만약에 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계속 비가 오는 날은 막 이렇게 다녀야 돼. 빗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눈이 만약에 막 그냥 한쪽엔 여기가 있고 한쪽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막 카멜레온처럼 막 좌우로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눈은 항상 앞을 볼 수 있도록 탁 하고 두 개를 딱 줬어요. 두 개를. 두 눈을. 제가 예전에 눈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서 입원해서 눈 치료를 받으면서요. 그때 실명될 줄 알았는데 두 눈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병원 옥상에 가서 성경책을 붙들고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하나님만 아셔요. 주님 정말 내 눈을 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온전한 회복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각막을 다쳐가지고 유리로 말하면은 기스가 막 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닦아도 기스가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각막을 좀 다쳐가지고 오른쪽 눈이 이렇게 좀 각막 기스가 가가지고 잘 이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두 눈을 하나님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좌도 보고 우도 보고 그도 하나님이 두 귀를 주신 데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의 몸을 잘 지었냐면은 지금은 막 이렇게 화장실에서 막 그 실내 화장실에서 자변기도 않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화장실 없을 때는 다 맨 땅에 앉아서 봤잖아요. 그죠? 맨 땅에. 이게 보면은 이 무릎에서 이 다리에서 무릎 길이하고 무릎에서 엉덩이 길이하고 이렇게 딱 재보면은 딱 그 다리에서 발목에서 무릎까지 길이가 얼마만 기자면 딱 똥무댕이만큼만 길대. 딱 앉아서 저도 이제 산에서 앉아가지고 급할 때 이렇게 이제 대변을 보면요. 딱 똥을 다 싸고 나면 똥무댕이가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달까말까한 정도로 하나님이 짧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요. 이야, 참 신묘막측하다. 이게 참 하나님의 참 은혜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몸에는요. 정말 이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필요한 걸 하나님 주셔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지체로 더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지? 이걸 참 많이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은사 발휘를 해야 되지? 어떻게 발휘해야 되지?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은사는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노력해야 돼요. 이걸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묶어버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보자기다 싸가지고 묻어버린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딱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상급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도대체 뭐 장사를 뭐 했냐 그랬을 때 아이고 그냥 땅에다 싸놓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적자는 안 받습니다. 본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이제 이렇게 그날 그분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받으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수고가 따르고 또 시간이 또 이게 소비가 되고
많은 또 이렇게 참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를 이렇게 참 개발하는 그리고 이것을 참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참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어떤 두 골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어떤 자세로 나가냐면 그분은 정말 분명하게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구나.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틀림없이 보상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헌신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어떤 그런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참 위대한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모세를 보면요, 모세의 삶에는 어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걸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죠? 그가 그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그가 그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으면 나중에 그 이집트의 참 2세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집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과감하게 이렇게 참 포기하고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세상적인 명예죠. 세상적인 명예를 완전히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버린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백성과 함께 이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낙과 즐거움을 완전히 이렇게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이렇게 보면요, 모세는요 거절할 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이 결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거절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급을 바라보고 이제 이 포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아할 것을 더 좋아하는 그 믿음을 그는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아할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무익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유익한 이 고난을 선택한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고난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역시 더 고난 받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참 이 땅의 삶은 부자처럼 살고 천국은 나사로 같이 가도 위로받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예? 다 그래요. 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뭐 부유하게 살면은 또 이게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예? 고난 없이 이렇게 다 살고 싶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잘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고난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무익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유익한 정말 이 믿음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 영광을 이게 선택했음을 참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세 번째로 상급을 바라보고 포기한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모든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번 따라 적으세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상급을 믿고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정말 포기하기 힘든 세 가지를 이렇게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재물과 금, 보화를 과감하게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부분을 생각할 때 믿음이 없이는 참 이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구원받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제 은사를 활용하는 이게 자세, 이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이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도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신앙 양심상 나중에 뒤탈이 없게 하자가 없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청소를 하더라도 이게 참 주님 앞에서 내가 한다. 근데 죽게 하듯 이렇게 정성껏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예,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막 과시하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나팔 불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날 이렇게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심판대 상급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그때 막 주님이 우리의 수고에 성도들의 수고에 이제 보따리를 탁 풀어가지고 상급을 이렇게 주실 때 아마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봉사한 성도들을 볼 때 아마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저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볼 때. 왜냐하면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다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예. 보이게 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참 은밀하게 참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도록 봉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거 헌금함이 있지만요. 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 뭐 이게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뭐 권사님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얼마 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정말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알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과 나와의 이런 계산이 끝난 거예요. 주님이 다 그걸 받으시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참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이제 가면은 심판대 앞에 상급대 앞에 섰을 때 참 네가 잘했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예?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상급을 받는 그날에
큰 그날이 참 영광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참 보여집니다. 참 제가 우리 황동근 형제님 생각할 때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형님이 참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고생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냥 부모가 안 계신 상태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참 고아로 자르셔가지고 이 영천에서 참 이렇게 그분을 모르신 분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직업이 참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게 구두를 이렇게 닦는 이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경찰서에서 또 시청에서 이제 구두를 닦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 제가 만난 지가 25년 됐거든요. 25년 전에 이제 이렇게 모임에 연결돼가지고 문화아파트 바로 앞에 이제 2층 예배당이 있을 때 그 형제님이 문화아파트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침례받으셨는데 그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입고 참 밥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그 식사로 가자고 하면 제가 사주려고 하면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카드 결제를 해버리니까 제가 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식사를 다 끝나가고 나올 때 하면은 제가 하는데 들어가면서 다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형님을 언젠가는 내가 참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제 형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이게 담도 쪽에 참 크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시한부다 하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 조금 넘기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전주에서 예수병원에서 이제 오면서 이 형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형님 앞으로 며칠 있다가 저 바닷가에 형님 바닷가 구경 많이 못 오셨죠? 그랬더니 못 해봤다고 해서 바닷가에 우리 여행 좀 갑시다. 가서 회도 좀 타서 잡수고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요 이제 음식을 못 잡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대접을 해주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참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담을 주실 때 참 이렇게 접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참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참 형님을 참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여행도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제 식당 가셔가지고 내가 밥을 사준다 한들 이제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금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이고 뭐 우리가 주님을 뭐 섬기는데 뭐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리면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런데요 오늘 못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못 드리는 예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100%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뭐 내가 내일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틀림없이 전해야지. 그랬는데 틀림없이 전해야지. 그랬는데 아니 내일 가서 전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못 전하잖아요. 예. 내일 틀림없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갔는데 나는 안 죽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일 틀림없이 가서 전해야지 해가지고 전하려고 맘먹었는데 뭐 그 사람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었는데 주님이 오늘 오셔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일한 대로 이렇게 참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참 직분을 따라서 주님을 뭐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